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해 가지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5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세운 지역들이 쭉 있는데 그 지역들의 교회들 가운데 아마도 제일 큰 도시에다가 물론 알렉산드리아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로마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3번째로 큰 도시인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도시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거점을 우리가 마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돌보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3차 전도도 떠나야 되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고 이런 바쁜 여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3차 전도 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의 교회 공동체보다는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많지 않은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도도 많지 않은데 이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그들을 참 놀라운 것은 12장에 와서 앞에 부분에서 1장부터 쭉 언급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2장에 와서 바울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즉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로 온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지체죠. 그리스도인은. 자,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누구에게 쓰여지는 거냐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용사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다 누구에게로 쓰여지냐면 원래 그리스도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에게 쓰여지고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아름다움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인의 모습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을 적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죠.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 원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볼 때는 아름다운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악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다 모두가 다 자기가 선한 거예요. 자기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대편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원래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한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로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은 우리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다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앞에 이 문제들을 보게 되면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이루고 예배 때에 애찬을 나눌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찬을 나눌 때에 많이 싸가지고 온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그리고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굶기도 하고 서로 막 편을 나누어요. 편도 나누고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다 싸가지고 오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찬도 하고 애찬도 나누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나누고 많이 가져온 사람끼리 나누고 그래서 적게 가져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형제 사랑이 식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 가져오면은 모두가 다 함께 나누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벌써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형제 사랑이 식고 그럴지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아름다운 이 지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당연히 그 앞부분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목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나가면 이 아름다운 지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르게 함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것을 24절에 증거하기를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는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은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를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부족한 지체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빠졌다,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뭘까요? 다 행위예요. 행위로 판단하는데 사람은요, 자기 편이었을 때는 감싸 안고 다른 편이었을 때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부족한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초반부부에는 3장부터 뭘 언급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것을 아직도 육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육적인 것에 매여 살게 되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족함, 뭐가 부족하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부족하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든지, 하여튼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을 아셔요.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그 부족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실 채워주시죠.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부족한 지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였다. 즉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보여서 그 부족한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고르게 함을 통하여 가지고 부족함에 대해서 무엇을 주냐면 귀중함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이 부족함 속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에게 넘치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의 넘침같이 우리에게도 넘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넘침의 은혜를 주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중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늘 부족한 것이 맞아요. 늘 부족한 것이 맞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는 항상 잘 돼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넘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는 그 자체가 귀중한 겁니다.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지체이기 때문에 고르게 하십니다. 고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르게 주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해서 적게 준 것도 아니고 고르게 주셨어요. 근데 이 장이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르게 주신 겁니다. 우리 다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고르게 함의 은혜는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르게 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고릅니다.
그래서 그 고르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귀중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은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는 이 분쟁의 문제가 여러 일들로 인해 나타나서 분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분파로 갈라지죠. 근친상간의 죄로 인해 갈라지죠. 그 다음에 송사의 문제로 나누어지죠. 은사의 문제로 나누어지죠. 막 나누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목회하라 그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12장에 와가지고 은사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라는 의미는 분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를 통해서 한 지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왜냐하면 고르게 하셨기 때문에 고르게 하셨고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왜냐하면 고르게 함의 은혜이고 그 어떤 지체이든 간에 귀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여전히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문제 해결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또 안 돼요. 그래서 100년경이 됐을 때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써보내요. 왜 써보내는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의 로마 감독 클레멘트가 써보내는 고린도 교회 편지의 내용은 이 젊은 장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사역자들을 내쫓고 막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서를 쓸 때부터 이게 문제고 두 번째 편지 쓸 때도 문제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이 문제 많은 교회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100년경이 됐을 때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분쟁이 없이 오직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는 거죠. 아름다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성도를 볼 때마다 그는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체는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지체는 영광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함께고 그리고 그 즐거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모성은 계속 가지고 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또 냄새나고 우리의 육의 본질의 그 자체를 막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막 해방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는 결국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다른 성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한 몸의 공동체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며 함께 달려가면서 영광과 즐거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임을 먼저 보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지체임을 볼 수 있는 믿음과 그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고르게 함의 은혜와 귀중함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서로 돌봄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네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건데 아름다운 지체임을 아는 은혜와 고르게 함의 은혜와 귀중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서로 돌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영광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